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복된 날,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경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갈릴레네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사복음서를 이렇게 다 설교할 수 있는 축복을 주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마가복음의 끝 부분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결론이면서 복음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인들에게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엠마오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제자가 둘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전하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마 같은 이는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고 믿는데 나는 못 믿겠다 그럽니다.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그 말에 이미 모순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확인하는 거죠. 못 만났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도마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두 가지를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믿음 없음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먼저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대상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사안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혹은 그 대상의 어떤 행위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평소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는 것이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불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잘 못 믿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개개에 일어나는 어떤 사안이나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상식적으로 타당한 일이 일어나도 잘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은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믿지 못했다라는 그 하나의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저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겁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의 이제까지의 삶의 행적을 쭉 돌아보면 믿음 없음, 평소에 믿음 없음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부터 불신하는 마음이 쭉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이 완악함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딱딱함입니다.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굳어져 가지고 뭐가 와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땅도 아주 굳은 땅이 되어서 물이 와도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완악함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완악할 수 있을까요?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완악해집니다. 나는 안 되나 봐 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 할 수 있어, 그래도 안 돼, 나는 못해, 이렇게 되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여러 번 거듭 실패하다 보면 이 완악한 마음이 하나하나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뭘 구했는데 안 줍니다. 또 한 번 구했는데 안 줍니다. 그걸 반복하게 되면 이건 구해도 못 받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완악함입니다. 아이들이 막 울면 엄마가 와서 젖을 물려줘야 되는데 아무리 울어도 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아이 마음속에 완악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달리고 험한 일을 많이 겪다 보면 완악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완악함이 생기게 되면 설령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받아도 고치려고 들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해도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완악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자기들 생각대로 결정하고 변하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완악함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회복되려면 이 두 가지가 고쳐져야 합니다. 첫째는 불신하는 마음이 고쳐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믿어져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일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악한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말은 이 세대가 가는 길에 같이 모양이 맞추어져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이 몰아가는 대로 밀려갑니다. 이게 대세다 그러면 그게 대세인 줄 알고 다 그렇게 갑니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맛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집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가면 어느 집을 찾아가서 뭘 먹어야 되고. 근데 그 맛집이라는 게 기준이 뭡니까? 다 국민투표해가지고 이 집이 제일 맛있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기가 맛있는 집이야 하고 이렇게 한번 올려놓으면 다 보고 여기가 맛있단다, 이 집이란다, 그러고 다 몰려가는 것입니다. 한국에 저희 친척 집에 동네에 어느 빵집이 맛집으로 이렇게 됐답니다. 그 친척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국에서 그 집에 빵을 사러 온대. 전국에서. 저도 먹어봤는데 뭐가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비슷한 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세란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게 대세인 줄 알고 갑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의 완악함도 그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단다 그러면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여러 번 듣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이 세대 풍조를 우리가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 맞아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지금 그 불신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지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 안에 새롭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간단히 줄여보면 가서 전하라. 성경을 보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에게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소식을 누가 전할까? 그것은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는 가서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얻은 자라면 이 주님의 이 부탁의 말씀이 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 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본질적인 요청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이 복음서의 마지막에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였지만 2000년이 지나도록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당부이기도 합니다. 16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전도의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고 거절한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아주 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은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전하고 나면 공은 들은 자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마음의 찔림을 얻고 통회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이들은 듣고 불편해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할 것입니다. 대적할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삶에서 떠나지 않고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정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깨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팔을 불었는데 듣고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그것은 그들이 당할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표적은 구경거리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표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표적은 언제 나타날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좀 더 이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전할 때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표적이 따릅니까? 모든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믿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가서 전하려고 하면 이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은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힘을 써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 나가래 그러면 금방 나갑니다. 예수님의 권세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나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믿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방언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함으로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덕이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가서 남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면 어떤 반응을 받게 됩니까?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보였던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덕을 세운 사람이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방언으로 우리는 영의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영의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심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가 기도하여도 하나님께 아뢰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의 기도는 잘못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도합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세우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방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뱀을 집으며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간하고 거짓말로 미혹한 자입니다. 그 뱀을 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는 그런 흑암의 권세를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다 이간하는 자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 불신자 사이에 끼어 있는 뱀을 잡는 것, 사악한 권세를 제어하는 것, 전도할 때 회방하는 회방자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믿는 자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꼭 이 회방자들을 묶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독을 마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핍박을 받고 때로 죽음의 위기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믿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혹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많은 위기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는 상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바다에 배가 파손해가지고 며칠을 바다에서 떠돌아 있기도 했습니다. 또 무인도에 상륙해가지고 무인도는 아니죠. 어느 섬에 상륙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다가 뱀에게 독사에게 물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 죽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배가 파손해서 가라앉을 때에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때까지는 안 죽는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호기심으로 뭐 테스트해서 얻어지는 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행여라도 평소에 독국물 가지고 시험하지는 마십시오.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시험해 볼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생사가 걸린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섯째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능력 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악한 권세가 가로막고 우리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하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능력 전도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아주 중병에 걸려서 병으로 눌려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살아가면서 만나는 병든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의사의 손길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병원에 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안 된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조금 곡해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해서 병들 때마다 병원 안 가고 계속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러라고 주는 표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들이 대개 보면 병원이 없는 곳, 아주 사악과 어려운 선교지에 가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였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가복음 16장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으로 우리를 돕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 20절 함께 읽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이제 마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속 제물과 화목 제물인 것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는 자에게 부활의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부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분의 하신 일을 다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가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전하라.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서 전할 때 우리 혼자 하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귀신을 쫓고, 그 이름의 권세에 의지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고, 그 이름의 권세에 의지해서 뱀을 집을 것이고, 그 이름의 권세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행여라도 완악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기경해서 옥토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우신 능력이,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전해서 주님의 뜻을 땅끝까지 펼쳐나가는 일에 저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가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